이제 광야의 40년 방랑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 편에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들어가면은 수많은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절대 겁내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 사는 원주민들하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원주민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이 소수 민족끼리 싸움을 자주 해가지고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싸움을 좋아해요. 호전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광야에서 싸움을 몇 번 해보긴 했지만, 전투를 해보긴 했지만,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싸움 능력도 기술도 미비하죠. 그리고 이들은 특히 군마가 많고요. 그다음에 병거가 있었어요. 병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탱크, 장갑차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차가 나한테 막 달려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 2마리 1마리가 끄는, 여러분 어떤 유원지 같은 데 가서 말 타보셨어요? 네? 정말 이런 군마로 쓰는 말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말들이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가 나한테 막 뒤에다가 마차를 이끌고 나한테 막 달려오면은 창으로 푹 찌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건 공포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모세는 같이 못 들어가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그 많은 말과 그 싸움 잘하는 사람들과 그 병거와, 거기다가 다 성 안에 있어요. 성 안에 있는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성을 타고 넘어가거나 부시거나 아니면 같은 토성을 쌓아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불리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격려해줘라, 이런 말로 위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을 격려한다. 저도 늘 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을 많이 해요.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렇죠?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하세요. 그래요. 차 조심해라는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데,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건 뭐냐면, 잔소리 같이 느껴질까 봐. 항상 똑같은 말을 하니까요. 차 조심해라. 잔소리로 느껴질까 봐 좀 걸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뱉는 말 같이 다가갈까 봐. 항상 저 얘기야, 항상 저 말이야, 그럴까 봐 조금 그런데, 저는 여기 부모 되신 분들 알지만 진심이죠. 매번 말할 때마다 진심입니다.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할 때도 조심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목숨을 걸고 칼과 창으로 서로 죽이겠다고 싸움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오늘 내 앞에서 그러고 나가야 되는, 아버지, 나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야 돼요. 제가 죽고 올지도 몰라요. 죽이고 오면 좋은 거고, 제가 죽고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격려는, 여기서 격려를 해주라는 얘기는 사실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한테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군인들의 가족, 나아가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전투가 있기 전에 이렇게 격려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말로 격려해주라고 그럽니까? 딱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하라는 얘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노예 생활하는 걸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들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라고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당신들을 특별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에게는 어떤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들을 위해 대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제사장의 격려의 말을 들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격려의 말이 이들한테 전해져야 된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밖으로부터의 어떤 만져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져줌. 여러분 항상 나를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삽니까? 예? 이건 뭐죠? 이 반응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기억합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여기 남자분들은 자기가 결혼한 것도 가끔 까먹죠? 네? 아닌 것처럼. 항상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 바깥으로의 터치를 받는 거예요. 탁.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이 계속 터치를 받아요. 그래서 군인들한테도 제사장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훈련할 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기억하고도 있지? 전투에 나갈 때도 기억해야 된다. 그러고 나가면 되잖아요, 나중에. 며칠 있다가. 근데 아니지. 나가기 직전에 제사장이 또 한번 터치해 주는 겁니다.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터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제사장이 말로 해준 것처럼 누가 나한테 그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요. 응?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하세요. 이게 계속 누가 말을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몇 년 됐는데 우리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그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내릴 때 항상 제가 내릴 때 아까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렇죠. 차 조심해라 그러면 응 안녕 그러고 내려요. 아주 똑같아요. 그것도 나도 똑같고 저쪽도 똑같아요. 응 안녕 이러고 내려요. 빠빠이 이러면서 가요. 아들인지 딸인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날은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널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해서 딱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그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딸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응 안녕 빠이빠이 이러고 가더라고요. 나는 뭔가 좀 반응이 다를 줄 알았거든요. 나도 다르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참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아꼈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랑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달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셔 그러고 하나님께 타자가 되잖아요.
뭐 저 하늘에서도 사랑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서에도 예언된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은혜로운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이름이 여러 개세요. 뭐 여호와라기도 하고 엘 샤다이,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뭐 엘로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그렇지 하는 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를 내가 참 아꼈구나. 특히 내 가족에게 아꼈구나. 혼자 가정에 있는 거 아니고, 혼자 학교 가는 거 아니고, 혼자 출근하는 거 아니고, 혼자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제사장이 해야 됩니까? 그걸? 제사장이. 왕이나 제일 높은 총사령관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싸우러 갑시다 하면 되나요? 왜 제사장이 해야 될까? 근데 이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다른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에서도 항상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신이 뭐 예를 들어서 뭐예요? 제우스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알라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이거 항상 제사장, 사제가 해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어떤 인정과 권위의 문제죠.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그전에 제가 청년 때 제 그 친지 되시는 분한테 이분이 잇몸으로 굉장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잇몸이 맨날 막 이에서 들떠갖고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치질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잇몸부터 쓸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계속 좌우로 긁으세요. 그리고선 그때부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로부터 20년 후에, 딱 20년 후에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양치질을 잇몸부터 이렇게 긁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20년 있다가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거를 믿으세요. 내가 20년 전에 얘기했다고 했더니 기억이 갑자기 나나 봐. 그게. 근데 그러네. 그래서 겸연쩍게 웃는데 제가 속으로 아이고 20년 동안 긁으셨네. 그래서 다 임플란트에 다. 응? 그 왜 그래요? 이 김은호라는 이 새파란 애는 이에 대해서 잘 몰라. 잇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누구는 잘 알아? 이분은 이에 대해서, 잇몸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게 있는 거죠. 제사장이 격려해 주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군인들이 딱 봤을 때 그래도 제사장이 누구가 가장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왜? 자기들이 제사 지낼 때 보면 항상 어디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제사장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제일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할 것 같으니까 그 제사장이 말을 해줘야 말빨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거고, 다른 이방 종교들도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 사제가 제우스와 우리보다는 가까이 있겠지. 알라에게 저 사제가 우리보단 가까이 있겠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빨이 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벌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잖아요.
서로 비교하지 말고요. 여기서 서로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란 말을 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지금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부부도 있고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다음에 아기 나갔고 아기 막 크면은 해줄 말 많을 것 같죠. 격려의 말.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밖에 못합니다. 자녀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AI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제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 그 말밖에 못한다니까요. 왜? 얘네들은 나보다 훨씬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걸 또 빨리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부를 했고 그런 세상에 사는데 나는 이미 뒤로 처지는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쳐 줄 수 있고 뭘 격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 벌써부터 그래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 내가 뭘 합니까? 얘네들이 고민하는 거, 자녀들이 고민하는 거, 20대, 30대가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밖에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고통당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제가 목회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이 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만 하면 돼요, 사실. 막 반항할 수도 있죠.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막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마음 먹어본 적 계실 텐데. 아니, 나 함께 하신다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집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해줄 말은 그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드시고 힘드시고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이 말밖에 해줄 게 없어요. 다른 말로 하다가 꼭 문제가 생겨요.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나 보죠. 뭐 더 강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나 보죠.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더 무슨 거기다가 살 붙이고 어쩌니 하다가 꼭 문제가 생겨요. 더 그 속을 그야말로 뒤집어 놔요. 제 목회 경험으로서는 그래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이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얘기밖에 해줄 게 없어요. 그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은 뭐냐? 걸림돌은 뭐냐? 본인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가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안 써 있는 말이에요? 써 있는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진실로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라고 진심으로 믿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진짜 격려를 받냐 위로를 받냐는 천지 차이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신비로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서.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신,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믿고 말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진심으로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에 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하는데 내가 조금 불안해한다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빨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말빨이 서야 안 서요? 안 서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사장이 격려하듯이 평상시에 제사장, 저분은 분명히 나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진실로 믿고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이 평상시에 보여져야 그 사람이 격려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실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실로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걸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그 전에 신방을 갔다 오는데 목사님 장모님이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집사님인데 딸이 목사하고 결혼한 거예요. 목사하고 결혼했는데 왜 신방을 가냐면 이분이 막 편찮으셨어요. 그러다 조금 좋아하셨다고 신방을 갔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석증 있잖아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이 돌고 뭐 땅이 돌고 막 그런데 자기 막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간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간증이 하나님은 없는 간증이에요. 어떤 간증이냐. 자기 막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막 그러다가 이분이 거기까지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딱 그냥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네? 죽어버리고 싶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아들하고 딸내하고 왔는데도 나 막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자기가 막 그랬대요. 응? 그리고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웬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그냥 봉고차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 장모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죽었으면 좋겠을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너무 아프고 막 고통스러우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거든요. 다 사람들 먹는 마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는 뭐냐?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하면. 특히 누구에게? 내 격려를 받고 나에게 위로를 받을 사람에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런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걸 그 사람한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우리가 신방 갔는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한 게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과 딸들이 와서 엄마 아프다고 왔는데 그 딸들하고 아들들한테 얘기한 게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이제 이 아들과 딸들은 그 엄마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소한이 아니고 어떤 말에 대한 위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못 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죠? 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격려를 받아야 될 어떤 격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이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모든 사람에게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사장 보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백성들이 인정하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진실로 믿고 우리한테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것을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당신들이 해주라는 거예요. 다 제사장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응? 여러분, 많이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전투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가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제사장 되시길 바랍니다. 다 자신부터 격려하세요. 뭐로 격려해요? 말씀과 기도와 조식의 시간으로 격려하란 말이에요. 조식의 시간으로. 그때 조식의 시간 하면서 내가 6시에 어떻게 이러고 깨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내가 깨있는 거지. 격려하라는 자기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자기가 자신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아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 많이 격려하십시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격려하는 그런 제사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로 믿으려고 하시고 진실로 내 걸로, 복음을 진실로 내 걸로 만들려고 하시고 무엇보다 제사장다운 모습,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100% 믿는 존재와 같은 모습을 내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와 함께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며 너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해주실 것이다. 누가 너에게 시비를 걸면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누가 너에게 일을 맡기면 함께 그 일을 해주실 것이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많이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하시는 제사장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